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과 교만에 대해 책망하신 후 두 가지 권면을 주셨다. 첫째, 겸손하라는 권면이다. 마귀는 교만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에 교만은 가장 마귀적이고 파괴적인 성품이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교만을 심음으로 원죄가 생겼다. 인간이 짓는 수많은 죄를 보면 그 뿌리가 거의 교만에 있다. 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무섭고 피해야 할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신다. 둘째, 회개하라는 권면이다. 회개하라.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7 교회 중 책망만 받은 2 교회는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그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욱 심하게 책망받았기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크게 미워하실 줄 알았다. 또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표현은 너희 미지근한 신앙이 내 속을 터지게 했으니 너를 지옥으로 보내겠다 라는 무서운 표현 같다. 게다가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모습까지 있으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교회 같다. 그런데 본문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다. 희망이 없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도 사랑하신다고 했다. 희망이 있다 없다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아무리 잘 되어도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못된 모습을 보여도 희망이 있다. 결국 이 구절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가 그에게 있고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 사실은 본문 20절에도 잘 나타나 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셨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문 밖에 서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며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고 같이 마주 앉아 식사할 이유가 없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준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1.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 그때의 풍랑은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므로 제자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처럼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때로는 책망과 징계도 내리고 어려움도 허락하신다. 그 사실을 알면 기뻐할 수 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다.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기쁨이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난다. 또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인생 최상의 지혜가 구비된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병과 고난을 통해 제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더욱 겸손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시험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든다.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이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고 승리하라. 고난이 있을 때 고난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고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 복 주신다. 작은 시험엔 작은 선물이 있고 큰 시험엔 큰 선물이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 현대 교회는 초대 교회와 비교해 환경은 좋고 살기도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뒤떨어졌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모습이 많다. 그러나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낮은 것은 결코 아니다. 살기 편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것이다. 2.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주님.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사실이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는가. 가장 야단을 많이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이 그처럼 놀라운 축복의 기회와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의 기회와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 살다 보면 가끔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대를 생각하며 실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놓고 우리가 돌아서기만 기다리시고 있다. 가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던 아벨을 질투해서 쳐 죽였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했고 용서의 표를 주어 죽임을 면케했다. 인간의 폭력에 하나님은 비폭력으로 대응하신 것이다. 용서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독교는 한마디로 용서의 종교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다. 본문 20절에 나오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교회 밖의 사람에 대해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믿는 자에 대해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이다. 그런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마음문을 활짝 열면 현재의 모습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얼마든지 다시 복된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3. 사랑의 원천 되시는 주님. 히브리어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동사인 아헬은 원래 숨이란 뜻이다.
사랑하는 것은 숨 쉬는 것과 같아서 사랑이 없으면 숨 막히게 된다.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에 있다. 험한 세상을 새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눌 때만 가능하다. 진정한 축복과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큰 일을 하는 리더를 꿈꿀수록 지식이나 지혜나 리더십보다 사랑을 더 구비해야 한다. 어떤 분야든지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대개 사랑이 많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최대 공통점도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열매도 풍성해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섞이지 않으면 그런 인간적인 사랑은 사람의 마음에 차원 높은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은 점차 밝아진다. 결국 사랑하는 일은 성도의 기본 소명이다.